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설교를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똑같이 해야지 뭐. 그죠? 예? 여기 있는 분들의 이제 대부분은 부모님이 있고 또 자기가 어버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자식만 있는 분도 있죠. 이제 제가 다 부모님 돌아가신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네 사람 다 돌아가셨어요.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어버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버이날인데 어버이가 없어요. 어버이날 되면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음식이라도 사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용돈 드리고 드릴 어버이가 없어서 제가 용돈을 누구에게 줬느냐? 저희 집사람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나한테 밥을 해주니 당신이 내 어머니요. 이 부인이라는 존재가 어떨 때는 와이프고 또 어떨 때는 또 엄마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아프고 뭐 어머니같이 무슨 존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효도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어버이들? 예? 요새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자식들한테 전화 와서 그런데요. 야, 경제도 어려운데 어버이날 뭐 갖고 오지 마라. 정부에서 100만 원 준다니까 그걸로 하겠다. 그걸로 하겠다. 정부에서 100만 원 준다니까 갖고 오지 마라. 그걸로 하겠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아직도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는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 내가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작가인 신현림 씨가 쓴 그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함께 할 것들 30가지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서 한번 다 읽었는데 어버이날 내가 한번 몇 개는 소개한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날 설교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 절반 정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첫째, 생활용품 바꾸어드리기. 그러니까 신현림 씨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자기가 꼭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소홀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 죄송한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간추린 겁니다. 생활용품 바꿔드리기, 엄마의 옷 이런 거 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화장품, 스킨로션 이런 거 챙겨드리라는 거예요. 엄마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마도 누구예요? 엄마도 여자랍니다. 좀 챙겨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도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항상 소외되기 때문에 아버지 날은 없어요. 어버이날이니까. 예? 아버지도 남자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살림살이 도와드리기. 이제 함께 사는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데요. 쓰레기 버려드리기, 자기 방 스스로 정돈하기, 설거지 도와드리기, 집안 청소 도와드리기. 특별히 젊은이들 부모님 모시고 사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일상 차려드리기. 이 작가는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어머니가 이북분이라서 냉면을 좋아하셨다 그래요. 우리 아버님도 이제 이북분이시래가지고 냉면을 좋아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신의주 분인데 평양냉면을 좋아하세요. 그 함흥냉면 얇은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냉면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평양냉면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배워 함흥냉면 안 먹어요. 저도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함흥냉면 집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저 감리교에 있는데 그 유명한 함흥냉면 집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아니 왜 이렇게 함흥냉면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함흥냉면을 좋아한대요. 나한테 처음 알았어요. 난 다 평양냉면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함흥냉면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이분이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어머니 묘에 냉면을 만들어서 갖다 그래. 그러니까 한 번 하나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을 때 잘해야지. 그 마음은 기특하죠. 네 번째는 함께 있어드리기.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여러분 자녀들 자신입니다. 자주 찾아뵙기 바랍니다. 눈빛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 그래요.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짧아요.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님 한 5년, 어머님 돌아가신 지 5년 됐고 아버님 한 3년 돼가는데 지금도 텔레비전 보다가 노인들 이렇게 혼자 살거나 뭐 이런 프로 보면 텔레비를 딴 데로 돌려요. 보질 못하겠어요. 너무 죄송하고 막 죄책감이 막 올라와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혼자 웁니다. 지금도 집에다 어머니 아버지 그 영정사전을 걸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못 보겠어 내가 그거를. 그래서 안 걸어 저쪽에 갖다 놨어요. 계실 때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는 용돈 드리기. 연세 드실수록 왜 노인이라고 돈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더 필요하지.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예? 돈에서 나와요. 정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 모든 표도 돈에서 나온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도 돈 있어야 손주 들어오면 뭐 장난감도 사주고 애들 돈도 줘. 그래 어머니도 좀 힘이 있지. 예? 용돈 드리기. 6번째는 부모님 한 풀어드리기. 이제 여기는 어머니를 주제로 썼는데 뭐 아버님도 포함되겠죠. 어머니가 살림하고 자식 키우고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꿈이 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많지. 여러분 한번 저 어머니 아버지에게 꿈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신 적 있나요? 엄마 꿈이 뭐예요? 뭐였어요? 아버지 꿈이 뭐였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있는지. 예?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이 풀어드릴 수 있는 거면은 풀어드리세요. 평생 한을 안고 살다 돌아가시면 어떡하겠어? 그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예? 애들한테만 맨날 가서 네 꿈이 뭐냐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 꿈도 챙겨드리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따뜻하게 포옹해드리기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제가 요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완전히 락다운 했잖아요. 봉쇄하고 쿼런틴 완전 격리 나오지 못해. 우리나라랑 다르죠. 기업이고 회사고 뭐고 다 셧다운 했습니다. 그냥 그런 상태에 혼자 고립돼 있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는데 제가 읽어봤더니 가장 위로가 되는 게 터치라래. 터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인사했어요? 얼굴로도 인사하고 악수. 예? 악수 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게 서로 잡으면서 이게 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새 이걸 못하고 딱 그냥 인사만 하다가 어떤 사람 손이 쑥 나와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걸로 뭐 한 판 붙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주먹으로 주먹으로 탁 하고 하는. 미국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렇게 안 하죠. 스킨십이 그 사람들은 그냥 탁만 이렇게 허그를 하래. 허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그 친밀감이 느껴지고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몸을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등짝을 이렇게 해봤더니 시원하던데? 엄청 시원하던데? 예? 따뜻하게 좀 부모님 만나면 이렇게 다정하게 포옹해드려요. 엄마 그런 딸들 있잖아요. 성격이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 예. 그 다음에 좋은 음식 사드리기. 여러분 저 부모님들이 좋은 음식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만 먹지 말고 좀 같이 가서 잡수세요. 같이 가서. 그 다음에는 엄마랑 관계 회복하기. 자라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소원한 마음이 드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관계를 회복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예, 그래 행복하죠. 그 다음에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기. 맨날 그냥 결혼해가지고 싸우고 치지고 볶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지도 못해. 그래서 정말 효도가 뭐냐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효도예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기. 그 다음에는 부모님 이야기 들어드리기. 엄마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눈을 맞추고. 엄마 아버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눈을 맞추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탄사도 좀 넣으면서 추임새도 넣으면서 어머머머 와 정말이야? 이렇게 들어드리세요. 예? 우리 하면 아유 엄마 그거 나 100번째야 100번째. 저 나이 들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지금.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걔는 벌써 몇십 번 들었을 거야 아마. 예? 아마 우리 교육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목사 한 10번 하시네.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할 때 눈을 마주보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 들어주는 사람은 저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듣다가 어때요? 딴청부려요. 딴 데 보고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다 기분 엄청나게 나쁘지.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얘기만 잘 들어줘도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노래 부르기, 함께 좋은 시나 책 읽어드리기, 함께 운동하기, 함께 영화 보기. 예?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연세가 드시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은 다 바쁘잖아요. 사실 직장 갔다 오고 같이 안 살고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는 외로워. 엄청나게 외롭고 고독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 송종림 씨가 쓴 그 스피를 보면은 자기 어머님이 이제 요양원에 마지막 모셔서 이제 90인가 뭐 때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어느 날 자기하고 언니하고 갔더니 손잡고 우시더라는 거,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외로워서 오시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도 언젠가는 내 나이가 돼가지고 이 시간을 거쳐야 될 걸 생각하니까 네가 너무 불쌍해서 온다. 그냥 그 연세 요양원에서 혼자 누워있는데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 시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 뜨고 있는데 너도 언젠가는, 여러분 다 여기 지금 다 언젠가 거기 가잖아요. 너도 이 시간을 거쳐야 될 걸 생각하니까 내가 불쌍해서 온다 그러더래요, 엄마가. 그 다음에 매일 통화, 멀어서 못 가면 전화라도 매일 하셔가지고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좀 알려드리고, 손주 소식도 알려드리고, 이런 게 효도예요. 효도. 뭐 큰 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엄마 교회 모시고 가기. 엄마 아빠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그래서 이 신현님 씨는 엄마는 천도교도를 믿었고 아버지는 불교도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15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도 있고 못 하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의 제일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도리의 근본은 효도에서 있어요. 유교만 효가 아니에요. 사실은 효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뭐라고 읽어드렸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순종하라. 그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못 살죠. 무인도에 가서 어떻게 혼자 살아요? 관계하면서 살죠. 그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본인과의 관계인데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요. 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진짜 효자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아내에게도 잘합니다. 그런 데에서 말하는 말은 효자가 아니라 누구로 말하는 것 같아? 마마보이로 말하는 거지. 마마보이. 효자가 아니라. 마마보이는 효자가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요새는 또 딸도 뭐가 있어요? 파파걸. 아버지가 다 해줘. 아버지는 다 해주잖아요. 오라를 막 밤에도 나가고. 그 나중에 결혼했어.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야.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다 해줬는데 그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거든. 거기는 또 누구예요? 마마보이야. 그래서 마마보이와 파파걸이 결혼하면 이게 지옥이 된대잖아요. 가정. 여기는 엄마가 다 해주던 애하고 아버지가 다 해주던 애가 결혼을 하면은 이게 서로가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 그래서 제가 결혼식 규례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을 받으려고 요구하면은 니네 집은 지옥이 된다, 그날부터. 그러나 네가 사랑하려고 하면 니네 집은 천국이 된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좀 잘해줄 수 있을까? 남편은 거꾸로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천국이 돼요. 그러나 저건 남편인데 나한테 잘해줘야 돼, 당신은. 저 아내를 나한테 잘해줘야 될 사랑을 요구하면은 요구하는 사람 끝이 없어요. 만족되지 못해요. 그건 나중에는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진장 기뻐하신다. 그거는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자기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뭐 나머지 뭘 볼 게 있어요.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 효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앞에 설교로 길게 했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어요.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동일하게 읽었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는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뒷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로마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임의로 정한 제목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으로 임합니다.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죄라든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새 심리학도 여기에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죄를 져요.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래가지고 붙잡혀와. 예? 그럼 이제 그 사람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다 부모님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다 이야기를 해봐요. 그리고 결국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 죄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 네 부모가 잘못했지. 네 가정 형편이 그랬지. 네 자라온 환경이 그랬지. 네 잘못이 아니야. 요새 심리학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다 그렇게 망나니가 됩니까? 범죄자가 됩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게 걔 잘못이 아니라면 걔가 강도짓을 하다 잡혔어요. 네 잘못 아니야. 네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야. 걔 잘못이 아니라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닌데 그 사람 죄가 아닌데 그 사람은 어떻게 치유를 받겠어요? 치유의 시작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치유 못하셨어요. 치유할 수가 없어.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겸손하게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집단이 나오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오고 하나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택하시고 후손 택하시고 우리 다 공부해 왔어요. 계속 네 민족을 내가 복을 주겠다. 그죠? 복을 주는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복을 주는 것도 그 이유 목적이지만은 그 자체가 또 하나 목적은 뭐예요? 그 복을 줌으로 그들이 열방에 빛이 돼가지고 온 세상 죄짓고 사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오는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네? 이방인들에게 주셨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먼저 이방인들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사명을 다 누가 받게 됐어요? 대신 이방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걸 모르면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하나님 관계 맺은 말씀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불신앙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 다 이방 사람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기 때문에 우린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오늘 말씀은 준엄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배우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님 떠나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떠나면 이스라엘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불신앙의 길을 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
이스라엘처럼 된다.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늘 깨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한 말씀을 전하겠어요. 자,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열방이 빛이 돼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공부해.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 그러잖아요. 꺾어버리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옳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누구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이고 이방 교인들이에요. 너희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감람나무 비유로 바울이 말했죠.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을 해요. 상당수가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을 믿었지만 엘리야 시대 7,000명, 바울 시대 바울 12제자, 예루살렘 성도들 극소수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따랐어요? 다 그 참감람나무에서 그 가지들을 꺾어버렸다. 꺾어서 던져버리시고 그 꺾인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 접붙였다 그랬어요. 돌감람나무. 그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꺾어가지고 거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붙였기 때문에 그 참감람나무 뿌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엄청난 영육간의 은혜, 풍성한 축복, 그것들을 누가 누리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우리를 위한 약속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게 된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해도 12제자가 증거를 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계획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열방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열방을 통하여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안 나요? 지난주에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할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어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꺾였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봤어요. 정말 믿지 않아.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말씀하는데도 믿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서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때려 죽이는 자요 그 말이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암탉이 여러분 위험한 일 있으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몇 번이나 그랬는데 원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한 37, 8년 후에 정확히 문자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한 AD 33년 정도 됐다고 본다면
37년 후에 로마와 이스라엘이 유대 전쟁이 벌어져요. 대전쟁. 유대인들이 저항을 합니다. 66년부터 70년까지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이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쳐들어오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100만 명이 살았다 그러고 일반 역사가들은 그렇게 뻥이다 좀. 그렇게까지 어떻게 사냐 옛날에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100만 명이라고 그래 봅시다. 거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살지 못했어요. 처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몰살했어요.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해졌어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요.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무려 여러분 190년, 19년이 아니에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유럽에서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인들이, 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젊은 새끼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박해했다 그랬죠. 예? 몇 년 전에 화해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교황하고 유대교 화해했지 카톨릭이 사과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 박해를 했고 중세 때는 어떻게 따랐어요? 중세 때는 개토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정해놓고 여기다 표식 붙여가지고 유대인들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게 해서 개 취급했다고. 개 취급. 예? 흑사병 일어나니까 저놈의 새끼들이 병 퍼뜨렸다고 유대인들 갖다 마녀 사냥해서 몰살시켰어요. 이런 역사가 계속입니다. 1900년 동안. 결국 2차 대전 때는 히틀러라고 하는 이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무려 600만 명을 가스시대에서 죽였어요. 가스시대에서. 1948년에 우리나라도 1948년에 지금 남한 이제 단독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됐죠. 우리나라 좌파 애들은 이 1948년에 이 남한 독립정부를 우리나라의 건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꾸 1919년 얘기를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무슨 독립군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저기도 1948년에 똑같이 저기 유럽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독일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다 그래. 내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독일의 죄책감 있잖아요. 미안하고. 많이 도와줬다 그래. 그래서 지금 거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죠. 그때까지 무려 17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죠? 원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고 내가 네 후손들을 택하고 너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하게 하리라. 너로 열방이 빛이 되게 해서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쓰리라. 이 사람이에요. 이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요. 처참하게. 왜 그렇게 됐어요? 예?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 교훈이 주는 게 뭡니까? 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제니친. 이 사람은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이제 반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평생을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것으로, 그럼 공산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것으로 끌려가가지고 10년 이상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1962년에. 제가 이 사람 책 딱 읽어봤어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인데, 이 책은 이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이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서구 열방에 알린 책이에요. 이 책. 이것 때문에 또 핍박을 많이 받죠. 서방에 알린 책인데, 이 책은 하루 이야기입니다. 하루 이야기. 감옥소에서 6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10시에 취침할 때까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이 책이 다. 대단한 책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공산주의 참상도 느꼈지만은, 야, 다른 걸 하나 배웠어요. 하루가 굉장히 길구나. 하루가. 6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정말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어영부영 날려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죠, 하루. 제가 그걸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자들이. 자기 조국, 러시아는 원래 기독교 국가잖아. 러시아 정교회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8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난 지금도 너무 이상하잖아. 이상하게 생각해. 그 국민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인 그 나라가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가 됐나? 어떻게 레닌이 이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걸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자, 기자들이 묻습니다. 러시아가 그 자유 러시아가 어떻게 오늘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 나라가 됐느냐?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소련에 무려 6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거 우리 젊은이들이 아셔야 돼요.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다 불타고 선교사는 쫓겨나 목사를 죽고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다 사라지고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잔인한 나라가 됐느냐?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할머니들이,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가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느냐?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나라가 됐느냐? 그때 할머니들이, 동네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잊어먹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솔제니친이 하는 말입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을 50년을 연구했습니다. 50년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50년 연구했고 수백 명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했고 작가니까 수백 권의 책을 썼습니다. 왜 인간 사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공산주의 국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얻은 결론이 있어요. 결론. 그 결론이 뭐냐? 할머니들이 했던 그 말.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게 여전히 진리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8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로 6천만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러시아에서 벌어진 거죠.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스라엘도 꺾였고 러시아는 공산화됐고 이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가르쳐줘요.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간 것에 대해서 말한 후에 20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22절 시작. 아니 20절,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지만 또는 준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신 공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원가지야, 원가지. 원래 가지예요. 원래 가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 조건을 하물며 접붙인 가진 이방 그리스도인 너희들을 못 꺾어버리시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꺾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여기도 앞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말씀이 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말씀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죠. 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어른들, 1세대들이죠. 자식 세대 말고 1세대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원래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랬어요. 근데 거울이라는 번역이 더 좋다고 봐요. 상징적이고.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는 게 구약 성경을.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왜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짓고 망하는 이야기를 왜 썼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거울로 삼으라고. 예? 그럼 어떤 죄를 졌나 봅시다. 7절부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은.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하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울을 아침에 보고 오셨죠?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누가 보여요? 자기 얼굴이 비칩니다. 자기 모습이 비쳐요. 그럼 여기 뭐가 묻었는지가 다 보여요. 세수하고 닦고 이쁘게 하고, 저도 머리를 싹 넘기고 스프레이를 한번 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온단 말이죠. 예? 거울을 봐요.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주셨어요? 거울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있다고. 선줄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예?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러다 망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간음했어요. 음란하면 망하는 거예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을 모르고 원망하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망했어요? 감사가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해. 입에서 불평 부르면 원망하다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하면 사세요. 할렐루야. 감사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제가 지난번에 욥기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게 감사예요. 힘들어도.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라는 거야. 거울을. 얼굴만 보지 말고, 얼굴만 보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 그러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거울로 보면은 자기의 모습이 보인다니까, 여기에. 그래서 내가 서지도 못해놓고 섰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럼 교만한 자예요.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그 사람이.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다. 경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준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자기를 비춰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건 좀 소극적인 방법이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찍히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 예?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자꾸 그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게 뭔가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어려운 말씀이 나오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지 않으면 너도 이스라엘처럼 찍히리라.
앞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바울 신학을 전공했지만은 이 말씀으로 계속 고민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배웠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가톨릭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온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견인교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세요.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한 바울이 9장, 10장, 11장 3장 넘기니까 오늘 갑자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뭔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찍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야.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를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11장에 와서는 너도 꺾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가톨릭이나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겠죠. 예? 봐라, 지킬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 장로교는 8장을 강조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각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 그러면은 바울은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예?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1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꺾어버린다고 얘기했다면 그럼 이런 일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은 하나의 그 집단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꺾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지만 바울도 그랬고 12제자도 그랬고 엘리야 시대의 7,000명도 그랬고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꺾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복을 받아서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꺾였다는 거예요.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도는 우리잖아요. 우리. 예?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축복과 사명.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예?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잘라버린다는 거야, 너희들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도 다 받지 못하고 그 귀한 일에 쓰임받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예? 교회로 말하면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다음 세대에는 다 무너져서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저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개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유럽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일 먼저 가지고 아시아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자꾸 유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로마 제국 안에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쪽 게르만족들이 5세기에 쳐내려와가지고 로마를 점령하죠. 롬바르도, 크게 말하면 이제 게르만족인데 롬바르도족이 쳐내려와서 로마가 다 멸망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 제국이 저 북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유럽 사람들, 로마 제국 건너편에 있는 북유럽 사람들, 그쪽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돼. 예? 그리고 유럽이 다 기독교화되면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죠. 가톨릭 국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를 전도하고 세계를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을 통해 선교사들이 많이 왔죠.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유럽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졌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앞세우고, 예?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 18세기 들어오면서 계명주의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줄 그런 신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 돼. 그게 뭐냐? 인간은 이성으로,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데카르트.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성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교만한 우상숭배자가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서로 총 쏘고 싸우고 죽이고, 하나님 떠난 유럽에 남는 거는 총 쏘고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잘 살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처럼 돼버렸어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신론 국가가 돼버렸어요. 유럽은 지금 제일 복음화가 안 된 곳이에요. 기독교 문화는 있지만 기독교는 없어요. 무신론 국가, 음란퇴폐한 국가, 도덕이 땅에 떨어진 국가, 천년 기독교 왕국을 자랑하던 비잔티움 제국인 터키는 이교도의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운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들, 이제 아시아 사람들에 가서 다시 전도해야 되는 나라가 됐어요. 유럽은. 물론 유럽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유럽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유명무실해지고 무가치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꺾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동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한국 교회가 제사장 교회래. 세계 제사장 교회. 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사장 교회다. 이 세계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이다. 막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주일 성수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요.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연휴가 낀 주일이면 교회 밖에 교회에 빈자리가 많다 그래요. 뭐 여기 교회들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가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것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보다 세상을 즐기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통해 세상에 복만 받으려고 하는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자가 되어가고 있다. 우상숭배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멸망의 길,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 너도 꺾인다고 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설교하고 계실 때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 제일 중요하겠죠? 가장 큰 계명.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네 가지가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야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걸 반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 가장 큰 계명이라면 그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나요. 가장 큰 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도둑질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죄보다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라고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1장에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돈은 사랑하고, 돈 사랑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다 하나님을 돈으로 바꿔놓으면 딱 맞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뭐예요? 돈이야, 돈.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계몽주의가 아까 제가 우상숭배자를 왜 하나님 있는 자리에 인간, 자기 자신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이성, 인간 자신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경배, 인간을 높인 거예요. 인간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돈은 사랑하고 세상은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으셨다. 너희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그 뿌리가 공급해 주는 영육간의 축복과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찍힌 바 된다. 에베소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이 뭐예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토와요. 하나님 버림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는 죄 졌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회개해야 될 일인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 앞에. 그게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게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과 그 고귀한 사명들을 하나님께 다른 데로 옮겨 여러분들 꺾이운 가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의 견인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구덩이에서 뛰어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왜?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불 시험을 당해야 돼. 불로 다 지나가야 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다 타버려. 지나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길 거치고 나오면 불에 막 끓으시는 사람처럼 창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대대 후손이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영교회, 한국교회 이까지 하나님 촛대로 옮길 수 있어요. 금방 옮겨가 이거 한국교회. 지금 하나님이 유럽,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통당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라고 봅니다. 저는. 경고의 나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 경고의 나팔을 보는데 경고의 나팔이에요.
너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시장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계속 글러가면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이에요. 경고의 나팔. 예?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그 5일 동안 노는 날 어디 갔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친구 누군지 모르지만 보니까 닷새 동안 클럽을 갔대. 닷새 동안. 깜짝 놀랐어. 닷새 동안. 그러니까 매일 밤 클럽을 가는 거야. 예? 걔네들이 누구냐 하면 또 저기 나와서 다 일하는 회사 다니고 여기 앞에 가서 일하고 그런 젊은이들이에요. 5번을. 매일 갔어요. 그리고 걔가 맨 처음에 코로나 걸렸다는 그 이태원 클럽은 그 연휴 기간에 무려 7,000명이 갔대. 7,000명이. 이 클럽이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깜짝 놀랐는데 홍대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 밤에. 예? 홍대 앞에. 애들이 다 거기 나와 있더라고. 외국 애들도 거기 나와 있고. 예? 우리 젊은이들의 그 삶과 생활이 굉장히 문란하다는 거야, 여러분. 도덕적으로. 퇴폐, 문란, 쾌락. 아이들이 매일 간대잖아요, 매일. 예? 아, 이걸 빨리 어떻게 전도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 날 거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경고의 경고. 경고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에이즈, HIV 바이러스 40년 전에 생겨났는데요. 지금까지 치료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사들은, 전문가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요. 평생 우리 함께 살아야 되는. 왜 여러분 HIV 치료가 안 되죠?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걔는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1000가지 이상의 변종이 생겨요. 몸에.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오면 내 몸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00가지 이상의 있으니까 몇 년 있다 죽는 거예요. HIV가. 치료할 수가 없지. 1000가지 이상이 여기 들어와야 이게 변종이 되는데. 예? 지금까지 4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치료약을 주지 않으세요. 이 동성애 로마서에서 나오죠. 다른 지역은 다르게 다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설교를 깨뜨리는 범죄예요. 근데 지금 동성애를 서구 유럽이 좀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같은 목사 이 사람들 설교 들으면 때려 부시러 들어올 거예요. 예? 40년 동안 지금도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아직까지 약이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은 경고의 말 그대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는 왜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야.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어보세요. 전염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남은 인생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